네, 제가 오늘은 그 바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미술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 학창 시절에 미술은 항상 저에게 가장 큰 시험을 안겨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는 항상 비자발적인 참여였고 그 작품에 대한 몰이해로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뜻하지 않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사람의 전시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전시회 주제가 러브 앤 라이프였어요. 그래서 전시회 제목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고 여기 갔다 오면 또 다시 나는 전시회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작품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샤갈의 작품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고 여인이 있었죠. 벨라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과의 있었던 그런 일상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농사를 짓고 또 염소를 키우는 평화로운 그의 고향이 비테프스크예요. 당시는 러시아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벨라루스에 소속이 되어 있대요. 거기에서의 일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내면 한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미술 기법은 드로잉도 하고 파나도 하고 스테인 글라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작품들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의 사랑, 감정, 삶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미술의 문외한이지만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갈의 그림인데 생일날이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샤갈이 이제 결혼하기 10일 전이었어요. 결혼식하기 10일 전이 자신의 생일이었대요.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결혼할 여인 벨라에게 자기 생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벨라가 샤갈이 생일인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방에 보면 이렇게 좀 빵도 준비하고 이제 꽃다발도 준비해서 이제 이 벨라가 샤갈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갈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하늘의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벨라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이 샤갈의 기분이 어땠을지 그냥 너무 쉽게 재밌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 잘 미술은 모르지만 이 미술하고 작가의 삶이 어우러질 때 예술적 감동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 필워십에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참 감동적인 것은 왜 이렇게 감동적인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객관적으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자기 간증과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고 있다, 믿습니다 라는 자기 간증과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술과 화가의 삶이 어우러져서 예술적 감동을 만들어낸다면 바로 복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과 또 그 복음에 대한 자기 간증과 고백이 어우러져서 저는 영적 감동을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관계, 아주 개인적인 관계죠. 그 관계를 살펴보므로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적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핸드폰도 좋고 우리 태블릿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찾으시고 같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따라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필로워십 우리 예배자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의 본래 종교가 뭐예요? 예?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유대교였죠.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또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승, 이런 것에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 율법, 전승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대교 율법의 최고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교회에 가르치는 교훈을 들었어요. 그때 이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율법과 전승을 사랑하고 연구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율법을 다 모독하고 또 성전을 다 모독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다, 온 인류의 주님이시다, 이런 주장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바로 그들의 구주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박해를 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다 멸망시켜야 될 그런 적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삶에 그냥 훅 들어오신 거예요. 바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속에, 이 바울의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요 침례 유치원부터 다녔어요.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일 다 순종하고 그 일 다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에 가더니만 교회를 가끔 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더니만 연례 행사로 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더니 결혼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가?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도라는 말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나가가 되잖아요. 그죠? 안나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들이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진짜 핑계고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해요. 성도라는 말 붙이면 안 돼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죠.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수요 피로워십에서 설교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한번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다녔다는 종교 생활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다는 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뭐 낮은 사람이든,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이든, 외모가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혈통과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중에 혹시 신비한 영적 체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신비한 경험했는데 결국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니 존재론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내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셨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을 자격 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우리 수요 필로십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온전히 만나십시오. 그러면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위로 올라가면서 좀 말씀을 보는데 15절 말씀도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운명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나에게 예정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뭐 신학적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런 택하셨다, 뭐 예정하셨다, 뭐 이런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이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린 로봇이다. 막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졌었어요. 우리 내 인격, 자유의지 다 필요 없다. 다 무시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당사자의 의견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 택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셨으니 나의 인격과 자유의지는 무시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 당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 뭐 금사빠 뭐 이런 걸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내가 자유의지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세속적인 것들로 오염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도 다
다 이 세속적인 걸로 오염돼서 사람의 영광과 자랑이 무엇인지 다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렇죠?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다 돈이고 신분이고 재능이고 외모고 능력이고 업적이고 성취고 등등 아닙니까? 그걸로 사람의 영광과 존귀를 다 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 그 소유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거기에 사람의 영광과 가치와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생긴 건 이래도 사람을 진짜 많이 가립니다. 참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진짜 아직도 궁금해요. 제가 얼마나 낯을 가리는지 제가,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가렸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공군에서 군종 목사였거든요.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총각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총각이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쌍해 봐가지고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처리하고 싶은, 저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든 처리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 자매를 많이 소개받게 됐어요. 정말 제 취향이 아닌데, 그런 건 제 취향이 아닌데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거짓말 많이 보태면 100번 정도, 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보탰습니다. 그 정도로 만났는데 물론 상대방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2번 만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가리고 그랬었습니다. 또 초기에 목회 사역을 초기에 하는데 얼마나 제가 사람을 가렸는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몇 명, 소수에 불과해요. 1-2명에 불과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목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만세전부터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진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향, 또 그 사람의 신분, 업적, 다 상관없이 진짜 그 사람 자체로 참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가린 이유 보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낮은 자존감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알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실력이나 성과나 스펙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고 함량 미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는데,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셨는데, 그런 존재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해서 제가 셀프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이 땅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며 때로는 우월하다, 때로는 열등하다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모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존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참 은혜죠. 예?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바울의 소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게 다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가지고 그것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이력서를 좀 말씀드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어요.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 예루살렘이 있고 좀 더 위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여긴 헬라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헬라 지역, 그 유럽 지역에 공용어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였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 선교사죠? 예? 유럽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헬라 지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럽의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생각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 거기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여러 군데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가 언제 꽃 피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조기 유학도 보내고 하잖아요. 조기 유학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큰 문제지만 성공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언제 발달해요? 두 개의 다른 문화가 만나서 잘 만나면 거기에서 문화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바울이 얼마나 풍성한 사람,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13개의 서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의 서신을 아주 정말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고 수사학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서신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공회, 성경에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과거의 이력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을까요? 아니면 훈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 선교사가 됐어요. 아주 레디컬한 그런 회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바울의 복음은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 로마 감옥에서 그를 24시간 지키고 있던 로마의 시위대원들, 바로 로마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쓰임까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의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자로 40년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양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40년간 애굽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 이 사람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처가살이하며 장인의 양 40년 쳤으니 볼장 다 본 남자 아닙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맞이 20일 새벽 기도에 그 강사로 오셨던 최병락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다윗 이야기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겼죠. 그게 10년에서 14년의 기간을 쫓겼습니다. 아마 이 다윗은 그 당시 바란 광야, 엥게디 광야, 신광야, 광야로 막 도망 다녔는데 밤마다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세요? 하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어요. 아마 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인격을 다듬으시는 곳이 광야였지만 그 광야는 영적 훈련만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의 손바닥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성격을 갖든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모든 삶이 그를 전도자로, 모세가 겪었던 모든 것이 그를 지도자로, 다윗이 겪었던 모든 것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과 수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필로워십 예배자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구원의 은혜였어요. 또 택하심의 은혜였어요.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이 부르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